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냥 포로가 되죠. 이제 포로되고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오랜 시간,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되기 전부터 포로될 때까지의 주로 그 이방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사역했던 몇 명의 아주 중요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구약 전체적에서 중요한 사람만 보겠는데 오늘은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예레미야는 제사장 아버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태어났고 그는 요시야 왕 13년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소수 몇 명만 빼놓고 몇 명 제사장만 빼놓고 대부분 왕들과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아주 내통하는 그런 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곧 와서 우리를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저 선지자가 바벨론과 내통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사실은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어떤 나라가 공격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그것이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거짓에 근거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북방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로 많이 전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예레미야 사역은 마지막은 결국 애굽으로 친애굽파 사람들한테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사역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가 왕들과 백성들을 어떻게 꾸짖었는가,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지적을 했죠. 이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 번째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말씀에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의지하고 내 방법대로 스스로 웅덩이를 많이 파지만 결국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저축할 수 없는 그런 웅덩이인 것을 우리는 다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도 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9장 13절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즉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도 버리게 된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하시는 또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기록된 말씀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참된 신앙은 내 느낌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로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말씀도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책망한 내용들은 그들이 영적인 우상, 음행을 했다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다. 바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섬기려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의식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죠. 그래서 뭐 무엇인가를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갖고 있는 오늘 말씀이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특별히 사람들은 이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이 보이는 무엇인가가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를 원해요. 뭐 우상이라도 우상. 보통 사람들이 그냥 우상을 갖는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왜 우상을 갖느냐?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또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죠. 대부분 사니까 내 안전과 내 축복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인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죠. 그러나 눈에 보이고 체험되는 것들은 쉽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오늘 말씀이니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 절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얼마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든지 그런 우상들, 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11장 13절에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얼마나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많은지 내 성읍의 수와 같다. 그냥 골목 길이 많잖아요. 골목 길마다 그런 것을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 축복을 갖다 준다. 그런 우상들을 그렇게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공산 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중앙아시아니까 정말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투르크메니스탄 5가지 이 회교권의 영향을 갖고 있는데 그냥 공산주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슬람권도 거의 무너졌었어요. 근데 다시 독립을 하면서 자기 종교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 갖고 많은 모스크라고 해서 매체시 모스크를 사원을 막 동네마다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스크가 많은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야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한국도 생각보다 작은 시작이야 다 작게 하겠지만 너무나 교회가 난립할 정도로 상가에 2개씩 있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참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것이 어떤 축복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일단 너의 성읍과 수처럼 많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가 합당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그런 많은 신들과 우상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진짜 많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 볼 때는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음행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실 인간 사이에서도 가장 악한 것이 그런 죄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분향하는 것을 진짜 가장 싫어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6절과 9절에도 아주 자세하게 예레미야가 선포하죠. 요시야 왕 때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뭐 그냥 나무나 있든가 뭐가 높은 데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한국도 보면 이렇게 나무에다가 줄 같은 거 묶어놓고 뭐 이렇게 뭐 거기다 절하고 그런 거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등산 같은 데 가면 뭐 나무에다가 뭘 묶어놓고 돌을 쌓아놓고 막 그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게 어떤 귀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산에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앞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도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자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만물들 있는 것들을 거기다가 절을 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가증한 모습을 여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라고 이런 강력한 말씀을 전하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죄를 지니까 당연하게 이러한 모습들이 난 사람한테는 당연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악을 행하는 모습이 자연스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떠나버리고 악한 일을 하니까 뭐 사람에 대해서는 더 모든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악을 행하는 사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다르겠지만 우리 정치인들 보십시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악한 일은 진짜 우리 국민보다 더 악한 일을 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밑에서 사는 게 슬픈 거지 사실이요. 뭐 그때야 이때야 차이가 뭐예요. 정치인들도 다 부패하고 악하죠. 소수 한두 사람은 그래도 신앙에 있는 사람 믿음을 지키지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당연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죠. 3절부터니까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 이 시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 시대의 정치가들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적, 자기 치부죠 사실. 뭐 다 평등이라고 말을 하지만 본인들은 평등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4절에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떠났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건 당연한 모습을 갖고 있죠. 그리고 지도자들은 특별히 왕들은 하나님 백성을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을 흩어버리고 바로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당연한 모습을 갖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왕들과 위정자들은 또 제사장들은 진짜 하나님 백성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고 흩어버려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들이라고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이제 너희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당하고 모두가 다 포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북방에 강한 나라가 와서 우리를 포로 삼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다. 이런 얘기를 계속 왕에게 백성들에게 하니까 누가 이런 소리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기 있는 자는 이런 소리를 듣고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이 뭐 코로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런 상태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하나님보다 내 목적을, 돈을, 또 나 잘 사는 것을 내 나를 위해서 늘 그렇게 살아왔죠.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대도 그런 예레미야가 온다면 아마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말하죠. 이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이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전부 포위하고 둘러싸갖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래서 선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6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리라 하시니라. 그냥 포도가 익었을 때 포도 따는 사람들이 탁탁 따잖아. 따고 떨어지면 다 죽고 이런 모습들을 아주 쉽게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그런 전쟁이, 그런 싸움이 일어날 때 진짜 고통과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6장 26절을 보니까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다. 우리 주님의 재림도 이렇게 갑자기 오죠. 갑자기. 이 코로나가 한두 살 갑자기 와서 그냥 온 세계가 무너진 것처럼 모든 것이 갑자기 올 것이다. 이렇게 멸망이 갑자기 올 것이다.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런 생각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갑자기 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예언처럼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러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39장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제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그래서 이제 모든 예배와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완전히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도구들이 다 바벨론 성으로 갖고 가고, 그때 여기 아까 말씀드린 시드기야 왕은 포로가 되고 그의 아들들 유명한 높은 사람들은 다 죽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돼서 끌려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운 나라인데 그렇게 되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결국 이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죠. 이 예언을 했고 자기가 늘 애통하면,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진짜 안타까워하고 정말로 목이 곧고 교만한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많이 울죠. 그 무너지는 성을 보면서 막 웁니다.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다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애가 그 눈물로 쓴 자기의 하나님 마음을 그 눈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내용은 이제 상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든 애통하고 슬픈 마음을 다 기록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해달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고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리죠. 너무 눈물 많이 흐르니까 눈에 병이 날 정도. 그렇게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말합니다. 2장 1절도 똑같습니다. 보니까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 이게 사실 예레미야 마음이 아니라 사실 누구?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식이 진짜 나쁜 길로 갈 때 때리고 싶지 않은데도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럴 때릴 때 종종 부모님의 마음은 울면서 막 때리는 그런 모습이 있죠. 울면서. 옛날 어머니들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식을 때리지 안 때릴 수도 없고 때려야 되는데 마음은 아프니까 자식을 때리되 울면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인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얼마나 처절한 전쟁과, 여기 보니까 무서움이었으면 어린 자녀와 젖먹인 아이들이 성읍길에서 기절할, 이러한 모습을 보는 그 예레미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마 우리들 조금은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좀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돌이키면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1절에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야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로 사랑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절한 핍박과 반대 가운데 굴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원래는 조금은 이렇게 소극적이고 담대하지 못했다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언하는, 말씀을 대언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으면서, 어쩌면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한 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요즘에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핍박을 많이 받아요. 교회도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이상한 벌레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진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강력하게 예레미야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당시와 이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죠.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소수 몇몇 이기는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진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로 죽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죽든지 둘 중에 한번 어차피 죽어요. 코로나를 피해서 가면 하나님한테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코로나도 이기는 역사가 있어요. 너무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한번 진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괜찮죠.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망아,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여러분 사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두려운 거 같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기는 생명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잘 달려가고 여러분 심령에 예레미야 영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의 멸망당하기 마지막 시대에 예레미야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참된 하나님 백성을 교회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의